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강단의 기다림초, 마침내 모든 초에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대림절은 우리 교회의 달력, 그 교회력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제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죠. 네, 성탄절이라는 것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또 우리의 죄를 속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감사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또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 모두 밝혀져서 환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모두가 더욱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제 성탄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중요한 과정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부터 이사야 또는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28절 보시면은 성탄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가브리엘 천사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요, 그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문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소란한 세상을 살면서 이 가브리엘의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기 은혜 받은 자는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평안의 반대는 불안이죠. 인생은 끊임없이 불안함이 우리를 위협하지만은 그 불안이 변화의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불안이 변하여 평안함으로 늘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이 메시지처럼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평안함과 또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내 마음에서 느끼는 평안함이에요. 여러분이 평안함을 느낀다면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방문한 목적은 그에게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이미 결혼할
사람 요셉이 있었죠. 정혼한 사이고.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감히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라는 말씀을 또 강조하면서 특별히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뜻인데요,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 그 뜻은 구원하실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 하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약속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는 것이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7절, 그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천사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는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늘 듣잖아요. 마리아가 믿음으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응답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응답이에요. 물론 마리아는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의 몸을 빌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은혜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침내 두 여인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41절을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로서의 그가 곧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 집을 문안했을 때, 문안이라는 건 방문하여 평안을 나누는 것이 문안이잖아요. 그때 태중에, 복중에 이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흔히 임신 중에 느끼는 태동과는 좀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또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죠.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두 여인의 만남이지만 실제로는 그 태중에 그 세례 요한도 또 마리아의 태중에는 예수님도 있기 때문에 두 여인의 만남이지만 실제로는 4명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남 속에 그 태중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44절을 보시면은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잉태된 마리아의 문안을 들었을 때에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 가운데는요 기쁨으로 반응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감격이 조금씩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시는 기쁨으로 반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경험할수록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이 반응처럼 우리도 늘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도 기쁨에 대한 주제였던 것처럼 그날을 위한 이 날의 기쁨, 지난주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그날의 최고의 기쁨을 향하여 이 날들에 주시는 또 다른 기쁨들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은혜를 경험하는 삶에서 주시는 현상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여인의 만남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에게 어떤 말씀으로 축복하는가. 45절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제목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것을 이 엘리사벳이 믿은 것처럼 또 그것을 믿은 그 여인, 그 누구예요? 마리아죠. 이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구약에는요 미리암이라는 이름하고 신약의 마리아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미리암, 마리아, 그 뜻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슬픔, 고통,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슬픔과 고통 속에 이 시대의 마리아들이 많죠. 어쩌면 우리도 시시각각 이 시대의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 슬픔과 고통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그의 이름과 달리 그 여인을 복되다고 했는가?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마리아가 복이 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마리아들,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이 시대의 마리아들에게도 복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벳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즉 말씀의 확증이 뭐예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표.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앞서서 가브리엘 천사도 말씀대로 이루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강조했는데 이 두 여인의 만남 속에서도 또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그럴 때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것인가? 내가 이해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실도 일단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내게 계속 임할 때에, 여기에도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있었던 것이 그 다음에 주신 말씀 속에서 더 강렬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아주 반복적으로 들려올 때에 그 말씀 내게 주시는 확증의 말씀이에요. 그런 경험하실 때 있죠. 내가 어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설교 중에나 누구랑 대화 중에 그 말씀을 또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이 거듭될수록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확증이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그 말씀에 대한 확증으로 인하여 이 마리아는 위로를 얻었겠죠. 그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그 당시의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사건이에요.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확증하시는 가운데 그의 믿음은 마침내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 확신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은 말씀에 대한 신뢰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의 확증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높여 찬송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마리아의 찬가의 전반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요? 마리아는요,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능하시니,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 중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나의 무능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 하더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고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이 그 기도의 첫머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제1 관심사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대대에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대대에 미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긍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순 우리말로는 불쌍히 여김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는 뭐죠? 담대함입니다. 앞에서 이미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의 반대가 불안이었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인생이 늘 겪는 것은 불안함과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면 불안은 변하여 평안으로, 두려움은 변하여 담대함으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서로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 시대에 지금 성탄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첫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첫 성탄이죠. 그 첫 성탄은 오고 오는 계속 세대마다의 성탄의 아주 중요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두고 이 주시는 중요한 성탄의 시작으로부터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 마리아도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마리아들로 살아가는 그의 이름처럼 슬픔과 고통이 따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사건이 성경에는 복음서마다 다 있을 것 같죠? 구체적인 성탄의 사건의 메시지는 마태와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성탄의 메시지를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의 성탄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자체로서는 우리 눈에 경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면 우리는 육신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육신이 만나는 거예요. 그 몸을 입어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육신으로 입고 오심으로써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가요? 여기 보면은 은혜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진리도 충만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결점이 있어요. 결핍과 결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할 뿐만 아니라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게 우리 결핍의 모습이죠.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면은 이 결핍이 사라져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늘 감사만이 나와요. 감사. 그 반대는, 만일 은혜가 소멸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는, 잘 생각하세요, 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내가 또 기쁨으로 살아갈 때는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내 안에 결핍과 결점이 가려지게 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게 적용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은혜라는 말을 왜곡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은혜로 덮어줘 이렇게 요구하고, 남이 잘못한 거에서는 은혜로 덮어주기보다는 막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 은혜와 조금 다른 모습이면 진리예요.
진리는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항상 옳고 그름은 칼같이 따지면서 남의 허물은 잘 안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분은 진리에 있어서는 아주 그 진리의 모습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진리만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미지가 까칠하게 여겨지고 냉랭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무조건 은혜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냥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덮자. 여러분, 은혜는 진리를 왜곡하지 않아요. 은혜와 진리는요, 모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 진리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결점이 있으면 덮어줄 수 있는 은혜, 나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올바름에 대해서 그 진리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의 메시지예요. 또 아울러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은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은 음식이 소화돼 가지고 그것이 내 몸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음식이 몸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의 양식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원리와 똑같이 우리도 말씀을 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로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상징적인 의미지만,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약속은 영생에 관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됩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영의 양식을 늘 사모하며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완성하셔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행하는 시작과 만드는 과정과 성취하시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 33장 2절 다음에 33장 3절은 올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까지 행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바울도 그것을 강조하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는 것은요,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고도 표현하죠. 신은 믿을 신자, 실 열매 신자. 그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게 신실함이십니다. 미쁘심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 되게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고 되게 하는 능력은 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능력, 되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도 되지고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성탄을 향하여 또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즉 말씀이 이미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브리엘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말씀을 확정하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결론이 뭘까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올해도 이 성탄절 그리고 또 이 대림절을 잘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